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코카콜라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두 기자회견 때. 내 몸에 흐르는 거는 코카콜라가 아니고, 말을 잘못해. 내 몸에 흐르는 거는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예. 여러분 성공학 결혼서 다 찾아보세요. 한결같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그들은 다 열정적이었어요. 패션,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열정적이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참으로 존경받으시는 우리 김상목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이런 고민을 가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리켜서 실존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통해서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축구 경기 하는데 가끔 보십니까? 이제 그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이 쭉 열리고 있는데 이 축구 경기를 보시면은 이 전반전이 있고 또 후반전이 있습니다. 이 전반전하고 후반전 사이에 1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쉬는데, 그런데 이 축구 경기는 사실은 이 15분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한번 싸워본 다음에 이 하프타임 시간을 통해서 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또 후반전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숙지하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 15분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분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힘드니까 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15분간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휴식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구 경기의 후반전은 전적으로 이 창조적인 휴식 시간, 이 하프타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축구 경기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가?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후회함이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꼭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아마도 한 4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의 하프타임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1년의 하프타임은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6월달이 1년의 하프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후반기를 새 마음 새 뜻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한 해는 우리가 꼭 승리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는데요. 정말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흐르는 물은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아마 날아가는
화살처럼, 총알처럼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그 나이를, 특별히 이 40이라고 하는 나이를 3번 먹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양력으로 먹고, 두 번째는 음력으로 먹고, 또 40이 되기 싫어가지고 세 번째 다시 한번 40을 더 먹는데 만으로 40을 또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여자분들이 나이 40이 넘어가면 이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심란한 마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새파란 그 젊은 후배들 있잖아요. 그럼 선배님 몇 기가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43세 같으면 43세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뭐 4학년 3반이다, 4학년 5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한 분이 이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하기 싫어서 43세인데 4학년 3반이라고 그러질 않고 3학년 13반입니다 그랬어요. 그만큼 나이 먹는 게 싫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먹기는 싫어도 정말 세월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요.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에서 삽입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그런 문맥의 흐름을 제하고더라도 이 한 구절만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이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을 가리켜서 죽음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역사의 종말을 가리켜서 바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종말이 더 우리에게 먼저 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뭐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종말이 먼저 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종말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죽음을 내 삶의 언저리로 다 몰아내버렸어요. 죽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존적인 사건인데, 아주 필연적인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죽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가 전혀 없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마침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say goodbye, 작별의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내 인생을 마감해야 그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죽음을 다 삶의 언저리로 내몰았어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죽음을 얼마나 타부시하는지. 어느 건물에나 가면 여러분, 이 사자는 다 F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자하고 죽을 사자가 발음이 똑같다고 발음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민족이 이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타부시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가 웰빙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먹거리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너무 환경을 중요시하고 말이죠. 포름알데히든가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제도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웰빙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마는 오늘날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웰다잉이 없으면 웰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을 줄 알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을 잘 살다가 죽음이 오면 그 죽음과 친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say goodbye, 아름답게 작별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안기는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어떤 죽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death with dignity, 품이 있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품이 있는 죽음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요. 저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장면도 보았고,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과 악수하고, 그래서 이 죽음과 친구하면서 아름다운 죽음, 품이 있는 죽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호련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death without dignity, 품이 없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죽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죽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죽자는 게 이 죽음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함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야기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이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혜가, 나에게 종말이 있구나,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90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지었던 시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이 90편 말씀은 모세가 지었던 시편인데요. 자, 이 모세의 기도, 이 90편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지혜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 김교신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쭉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김교신 선생님은 함석헌 선생님 그 시대와 동시 인물인데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민족의 선각자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글을 쭉 썼는데 그 김교신 선생님의 전집을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기를 쭉 쓰셨는데 1935년 10월 24일 이런 식으로 쓰지를 않고 그 꼭대기에다가 뭘 썼는가 하면 나의 13,522일째 이렇게 썼어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시편 90편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계산을 해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답의 결과가 8,90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한 30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날수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자계산기를 가져와가지고 또 두들겨 봤어요. 답이 똑같아요. 8,900 며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인생의 날수가 몇 날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커피 또 연필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았어요. 365 곱하기 70년.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숫자가 나오는가 하면 25,550,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25,550.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이 계산을 해보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계산을 해봤죠. 그러면 내가 좀 장수해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80년을 살아가면 내 인생의 날들이 몇 날이나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9,200일밖에 안 돼요. 29,200일.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놀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놀라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수가 3만 날도 안 되는 거예요. 3만 날도. 제가 목사니까 뭔 돈이 있겠어요? 제가 가난한 목사지만 제 호주머니에 돈 3만 원은 있어요. 돈 3만 원은.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의 날수가 아무리 살아도 3만 날을 넘지를 못해요. 3만 날을. 더 뼈아픈 이야기 좀 해볼까요? 3만 날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미 살아와 버린 날들을 다 빼야 되잖아요. 이미 살아와 버린 날들을 다 빼고, 앞으로도 잠자는 시간 빼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시간 빼고, 싸우는 시간 빼고, 그러면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이 과연 몇 날이나 될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남은 날수를 계산해보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발휘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십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1년에 2번씩 삼자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또 가정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티칭 사역을 이렇게 좀 하고 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이 북경에 가서 이 자금성을 구경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금성 대단하대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참 죄송하지만 경복궁, 창경궁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래서 이제 출입문에 이 천안문 광장에서 쭉 들어가니까, 들어가다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금성 전체 안에 있는 이 방들의 숫자가 하나 모자란 1만 개래요. 하나 모자란 1만 개. 그러니까 9,999개예요. 자금성의 방의 숫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또 날수 계수함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방에서 하루에 하룻밤씩만 자면, 하루에 하룻밤씩 그렇게만 한 방에 하루씩만 그렇게 자면은 이 자금성에서 내가 다 자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 계산을 해봤더니, 자금성에서 방 하나에 하룻밤씩만 자면 그렇게 자도 27년이 더 걸려요. 27년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실감나시라고, 우리 인생의 날수가 이렇게도 짧다는 것을
제발 좀 아시라고, 체득하시라고, 마음에 느끼시라고, 예? 피부에 느끼시도록 제가 이 비유를 들어드린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지금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악담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저녁 잘 잡수시고 혹은 직장에서 바로 이제 이곳으로 오셨겠죠? 오실 때 차를 운전해서 오실 수도 있겠고, 또 차를 내려서는 이 교회당 안까지는 걸어서 들어오셨겠지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할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걸어오셨잖아요. 지금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할 때가 와요. 교회당 안에 들어오셔서 반갑게 악수하셨죠? 악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손을 내밀고 싶은데 손을 내밀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입을 벌려 사랑을 고백했죠?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셨죠?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때가 찾아와요.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충성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충성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2002년도죠 아마, 월드컵,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지요. 아마 우리 한민족이 5,000년 역사 속에서 아마 이렇게까지 신명나게 민족적 축제 속에 들어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 월드컵을 유치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그 전에 88 올림픽을 유치하셨어요. 그분이 지대한 공을 세우셨고, 또 그분의 아들 정몽준 의원께서 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씨 일가가 우리나라 이 스포츠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2002년 월드컵은 사실은 정몽준 회장이 아니고 가수 김흥국 씨가 유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흥국 씨가. 그래서 이제 한참 이 어디서 개최할 것인가 이걸 정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이 김흥국 씨가 피파 회장 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걸 찾아가 가지고서는 자기 밴드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공연을 해드리겠다. 누가 시켰나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공연을 해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저 노래 다 불렀어요. 다 불러봐야 히트곡이 몇 곡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호랑나비, 예? 호랑나비 이제 부르면서 막 이렇게 자빠지기도 하고 열심히 불렀어요.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이 피파 회장이 갑자기 유치해 그랬대요. 김흥국 씨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유치하다고 그랬는데 그 유치해 때문에 이 월드컵을 유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네, 우리가 유치하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것 좀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뺀질뺀질거리면서 변명이라 늘어놓고, 사랑하며 살자꾸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막 사람들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오늘의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유치한 짓 우리가 그만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인생을 맡겨주셨으면 이 인생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여러분 맡겨주셨을 때 충성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충성했는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시는 반복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우리 인생에 지우개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살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철학적으로 유일회적이라고 말해요. 인생은 유일회적인 거예요.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금을 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를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와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와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2008년도에 우리 하프타임 이 6월 달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2008년의 후반전, 정말 이 순간부터는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코카콜라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두 기자회견 때. 내 몸에 흐르는 거는 코카콜라가 아니고, 말을 잘못해. 내 몸에 흐르는 거는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예. 여러분, 성공학 결혼서 다 찾아보세요. 한결같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그들은 다 열정적이었어요. 패션,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열정적이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예?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미치는 거는 뭐예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미친다는 뭐예요? 도달한다는 거예요.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긴 재물, 맡긴 사명들에 대해서 충성하여서 정말 후회 없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양식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자,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살아가요. 건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뭐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뭐냐 하면 쾌락 원리예요. 쾌락 원리.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나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이거는 현실 원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런데 3번째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있는데 정성의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성. 여러분, 이 정성은 다른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껏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이타 원리의 삶이에요. 이타 원리. 정성껏 살아갑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성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마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짐작하셨겠죠. 지금 성자돌림이에요. 성자돌림. 첫째가 건성, 2번째가 열성, 3번째가 정성, 4번째가 지성. 지성껏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껏. 예. 성실함의 극치가 지성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 감천이 뭐예요? 감천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라면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김대동 목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목회해야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목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다짐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출세한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껏 살아가세요. 열정적으로 살아가세요. 충성하며 살아가세요. 이유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에 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드릴 말씀은, 여러분 종말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랑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예?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로부터 얼마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랑에 관한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을 뭐 별게 아닌 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삼위일체. 그런데 이 삼위일체로는 이단이 제일 많은데,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러면 이단이었어요. 삼신론 이단.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또 이단이었어요. 무슨 이단? 일신론 이단.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도 틀리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래도 틀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는가? 여기에 삼위일체론의 관건이 있는데, 어떻게 셋이 하나인가? 이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로는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이 삼위일체론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론 교리를 설명할 때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용어를 찾아냈어요. 페리코레시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는 순환이에요. 순환.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 순환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 이 순환의 개념은 두 가지. 상호 침투. 서로가 서로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비슷한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더 아프시죠? 이게 상호 침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하면 여러분이 더 큰 영광을 얻죠. 더 기쁘잖아요. 상호 침투 때문에. 나를 살지 아니하고 너를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개념은 상호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페리코레시스, 순환의 개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신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힘든 것을 괜히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변적인 신학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존재 양식을 깨달았던 요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성경책은 사랑의 편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영위하실 때에 사랑으로 영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극치거든요. 사랑의 극치.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곳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많은 율법의 숫자를 세워보면 모두 613개예요. 613개.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세워보니까 이게 248개 더하기 365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248은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365는 우리 1년의 숫자잖아요.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365일 매일매일, 248은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니까 우리 몸의 뼈마디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주 멋진 해석이죠. 그런데 613개나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이 613개를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십계명이냐?
7계명도 좋고 12계명도 좋을 텐데 왜 하필 10계명을 주셨을까? 카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 우리 손을 좀 봐라, 손을. 손가락이 10개 있지 않느냐? 밥을 먹을 때도 손으로 먹고, 일을 할 때도 손으로 하고, 공부할 때도 손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10손가락을 갖고 일하는데, 이 10손가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7계명도 아니고 12계명도 아니고 10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학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하면 이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 논쟁의 날이죠. 교훈의 날이죠.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이 모든 계명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성경책은 사랑의 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